안녕하세요. 욥기 9장 오늘 두려움 없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말씀 너겟 또 신학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겟 그 요점은 35절인데요. 9장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빌닷의 발언, 창대한 결말에 대한 8장의 말에 이어서 이제 욥이 두 번째 친구에 대한 응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9장, 그다음에 다음 주에 1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사실 빌닷은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말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오히려 욥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하루에 몰살당한 거에 대해서도 그들이 죄가 있어서 당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빌닷이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이제 후벼 파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9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뭔가 11절부터 분위기가 욥이 이제 얘기하면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기이함, 하나님의 어떤 측량할 수 없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11절부터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음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어느 정도 그들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환경인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준 그분에게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15절에 보시죠.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심판에 대한 얘기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다시 9장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얘기해. 근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 왜? 자기는 지금 너무나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로 지금 간절한 어떤 신앙적 몸부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욥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온전하다마는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 것 자체는 하나님의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신성과 인성의 그 넘을 수 없는 간극, 그 거룩성과 부정성, 그래서 부정성이 거룩성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발견한 앞으로 계속 그게 분명해질 텐데, 발견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인 법정 소송의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게 지금 욥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이 새 친구들이 대표하는 지혜 신앙, 지혜 전승, 지혜 전통,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 친구의 그런 그 지당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인간응보적인 사상, 그 다음에 악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새 친구의 논리지만 사실 우리의 또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욥이 중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격차, 간극, 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 그것을 뭔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신인 법정 소송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32절 33절에서 계속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신인 그 격차 간극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여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신인 법정 소송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 거룩성과 부정성, 그 극명한 대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건부 욥은. 그러니까 욥은 참 대단한 이 언어의 어떤 그 연금술사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34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두려움, 그런 것을 떠나게 하시면 그러면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이제 제가 신인 법정의 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대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의인의 고통을 가져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5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근데 후반절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서 욥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지금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전통적인 교리이고 지금 욥이 실전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울타리가 깨진 그 의로운 고통자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권한이에요. 모든 것이 설명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욥은 두려움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 이전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벽을 넘어서는, 이전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전쟁에서는 승리케 해 주십시오. 이런 구원에 대한 간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 신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구원 신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승리케 하리라, 이런 신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또 다른 신탁이 있어요. 구원 신탁 말고 또 다른 신탁이 있는데 그것이 반문 신탁이에요. 반문 신탁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38장에 가면 보게 될 질문,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네가 있었느냐, 네가 할 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반문 신탁이 있어요. 이런 반문 신탁의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간구가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들, 사실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욥과 같은 대단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 모세와 같은 경우, 또 요나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반문 신탁을 하시는데, 이 반문 신탁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감히 그전에 그 형식적인 틀, 교리적인 어떤 간극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문 신탁을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새로운 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의 틀들이 다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장들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욥은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경계의 확장은 결국 새로운 하나님 체험으로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감히 신성과 인성의 격차를 뛰어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삶의 이런 부정한 모습들,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어.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될 텐데, 교회에서 이런 감히 신성과 인성을 넘나드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과 같은 이런 얘기를, 불경건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여기서 이제 욥이 어떤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들을 이 세상 24절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따지는 게 지금 욥이란 말이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용어를 감히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가? 감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욥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반문 신탁,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체험으로까지 나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적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의 신앙적인 삶에서, 그리고 나의 신학적인 어떤 질문과 의문들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시라. 두려움 없이. 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 진정 나의 이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간절한 몸부림이거든요.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가겠다고 하는 게 불신앙적인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절한 믿음의 투쟁이고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새로운 언어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학적인 어떤 토론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평을 확장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신앙의 경계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는 눈과 눈을 맞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제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